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보시고 여러분이 또 한 절 보시기 위해서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박예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마음 문 열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여러 번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반복하겠지만 헷갈려하지 마시고 도대체 몇 번 죽는 건가 세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찬 사경회의 첫 시간으로서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의 표준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1문과 그 답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이어지는 답 전체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1문입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고백한 것과 같은 믿음으로 성찬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하셨나요? 혹시 굶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굶었습니다. 네. 저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제가 원래는 점심도 항상 챙겨 먹다가 최근에 오늘 점심도 못 먹은 바람에 이제 감자튀김만 조금 너무 배고파서 조금 먹고 제가 설교를 앞두고 그리고 예배를 앞두고서는 속이 좀 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굶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속이 편한 상태는 속이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배 전이나 설교를 앞두고 특히 저는 밥을 잘 안 먹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다들 사랑을 담아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저의 그런 성향을 알고 있으셔서 그래서 밥 좀 챙겨 드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선교교회 와서는 정말로 그래도 주일 아침과 점심을 가능하면 꼭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사역할 때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주일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칠 때까지 오직 물과 그리고 커피까지만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에 비하여서 요즘은 식사를 그래도 자꾸 챙겨 먹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잘 먹고 소화시키면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몸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고 맞아요.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을 통해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가끔 안 먹어도 살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진짜로 밥을 안 먹어도 살 것 같아서 나 이제 안 먹어도 살아라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처럼 확장된 개념으로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바라만 봐도 좋다. 아유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다. 행복하다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매 주일마다 우리 청년부를 볼 때면 정말로 왜 웃죠? 네, 지금 약간 피식이 제가 생각한 그 피식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 정말로 근데 우리 청년부 바라볼 때면 토요일 특히 주일마다 한 번 보는 것도 너무 부족해서 토요일에 리더들 함께 모여 있으면 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 있으면 정말로 너무 행복하고 배부른 마음이 들거든요. 한 명 한 명 바라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알죠? 네. 그리고 우리 성교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한 분 한 분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러면 조금 더 믿으실 만한 이야기로 사랑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그리고 딸을 볼 때마다 정말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야 진짜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딸이 이제 17개월째 들어가고 있어서 정말로 이제 막 너무 귀여운 시기를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도 사랑스럽지만 흔히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이제 자고 있을 때가 특히 아주 천사 같다고 이야기하는 가만히 있을 때 진짜 그냥 가만히 있고 자고만 있는데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요. 바라만 봐도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하시는 이야기가 그때가 좋을 때다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만 지나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보세요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모두 다 너무 좋아서 정말로 그 행복함으로 가득해서 그런 정서와 따뜻함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 감정으로 배가 부른 것 같은 안 먹어도 살 것 같은 그런 기분들 느껴보셨잖아요. 그렇죠? 느껴보셨고 앞으로도 느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지금 온화한 미소와 함께 그랬지 맞아 하면서 그래 하는 표정과 함께 계속해서 뭔가 좀 환청 같지만 더 살아보세요 하는 말이 들리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도된 우리 모두는 항상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지키고 주일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매일매일 넘치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내 주변에 주어진 모든 상황,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힘쓰며 분명히 나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마주하게 되는 어려운 고난들, 그래서 어떤 크고 작은 환난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 결단이 무색하게 되는 경우들이 오고는 하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툭툭 털고 일어나서 괜찮아 하고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아서 그 마음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계신 것이죠. 때로는 넘어졌지만 그리고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가 다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의 그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저를 경우로 예를 든다면, 이제 그래서 앞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막 1년 반 정도 경험해 본 부모의 삶이지만 앞으로 이게 17개월이 17년이 되고 그 이상의 더 세월이 지나서 그 삶이 점점 깊어질수록, 오늘 제가 감히 바라만 봐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그 고백이 무색하게 분명히 자녀 때문에 흔들리고 아파할 때가 도리어 또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적인 환경이나 상황, 감정이나 태도를 넘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고백했던 그 말이, 저의 마음으로부터 고백됐던 그 말이 정말로 제가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중심, 그 말을 하게 하는, 그 마음이 나오게 하는 중심이 있거든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모두 다 삶의 그 중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태까지 참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버티고 힘내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각자 개개인에게는 각자에게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성도라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모인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나는 그 중심이 동일한 하나의 중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행복함, 기쁨, 감사, 그런 정서,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감정이 우리가 성도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보다 근본적으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정서, 그것들의 중심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기초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과 정체성까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사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 그 기초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 삶이 참으로 선물이고 특권이며 은혜가 되는 자들로서 그 원리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시죠. 예수님,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었다는 그 은혜의 원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엔 그 중심이 서로 일치하여서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부모됨을 예로 들긴 했지만, 부모됨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바는 저의 역할이 바뀌고 제 삶에 새로운 방향이 생기며 사명이 주어지고, 그로부터 제가 참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됐던 그 고백처럼, 성도된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출생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실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한 자들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명과 역할이 분명하게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예배자들이죠.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급되는 힘의 원천과 그 방식과,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목적, 방향, 우리의 바람과 만족, 내 삶의 모든 것이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고 옛사람의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이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실 텐데,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직분과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공로로, 정말 그 은혜로만 주어진 것으로서 정말로 아름답고 위대한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으로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듭난 자들이 성도인 것인데, 그리스도와 이 은혜의 사랑의 연합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위치 정도의 바뀜이 아니라 근본적인 본질적인 삶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 것이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 아래 있지를 않습니다. 죄와 사망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듣고 여기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이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싫어요 하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함으로 그 은혜를 오해하면서부터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게 됐던 자들인데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면 어제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얼마든지 실컷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니 그러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용서받을 기회는 더 늘어나고 용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더 넘쳐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실컷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런 거야? 라고 오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만들고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면서 결국엔 그 은혜 아래 거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이 은혜를 거부하게 된 자들에게 성경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은 이에 대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더 해야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죄를 행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2절과 3절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는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다시 죄 아래, 죄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진 자들이에요. 그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그 죄 한가운데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 곧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몸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의 옛 자아, 옛 사람, 우리의 죄악된 삶, 그 모든 옛사람 된 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성경이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번에 이어지는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본문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로서 정해져 있었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장사된 자들로서 죄와 사망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처럼 우리 모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까지를 또한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그것을 참으로 은혜로 알고 믿으며 구속하신 가운데 그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그리고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됨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를 불신앙하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그래서 내가 이미 죽었다라면 그의 부활에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서 성경이 우리를 반드시 주님과 같이 다시 살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말미암아 그의 살리심에도 연합된 자가 되었고, 결국에 이 모든 것은 내가 아직도 여전히 죽지 않았다라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또한 살리심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입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 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며 그래서 나는 이제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서 그 고백을 삶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성도 그리고 교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번엔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합독하실 텐데 6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6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말로 알고 계신 거 맞으시죠? 여러분 죽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믿은 것 알고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은 것이고,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죽은 자가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의 그 모든 법에서 해방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입은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며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이 사실을, 이 성경의 약속을 매일매일 믿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화, 슬픔, 기타 죄를 향한 유혹과 그런 어떤 마음에 대해 흔들림이 찾아올 때마다 이 나는 이미 죽었는데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악된 삶은 죄의 종노릇하여서 거짓되고 헛된 그 모든 자아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죽었으나 그러나 아직 오늘도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으므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렇게 나의 옛 자아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고백하여 믿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육신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의 죄악들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실망하고 실패할 때, 그런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죽은 시체 붙잡고 사는 삶처럼 나의 옛사람을 놓지 못하고 그 옛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계속해서 죄와 사망에 끌려가는 내 삶이 아니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말씀 가운데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참으로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성도 그리고 교회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삶,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삶,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여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실 것인데, 그래서 성경이 이제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제가 방금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서 나아갈 바에 대하여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사실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옛 몸을 더 이상 다스리고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몸의 사욕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나라는 존재, 우리의 일상을 그냥 내맡기고 방임하는 일들이 없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서 몸의 사욕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주일 오전에도 들으셨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복종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들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와 같이 살리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새 사람 된 자들로서 우리 삶, 나라는 존재,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이것은 율법이라는 1차적인 단순한 목적 아래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그 다스리심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내 삶을 조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여기 모여 계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믿는 바, 그 믿음으로 또한 결단하시면서 매일 예배당 문 밖을 나가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 진리를 알고 믿으면서 고백하는 예배자들이죠.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매일매일 순종하여 노력하시는 분들인 줄로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노력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도 않는 분들도 이 자리에 아직까지 남아서 예배하는 분들이 그렇게 계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다 아는데, 맞아요, 다 알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라고들 오히려 많이 이야기하시죠. 결단한 것처럼 믿음대로 믿음을 지켜서 저 세상이 그 믿음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라는 고백을 오히려 더 자주 하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 힘들고 버거운 삶, 그치 힘들지 살아봐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성도로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과 의도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공급하시며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참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도된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공급하실 방편까지도 약속하시고 주셨으며 우리는 마지막 14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은혜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 아래. 그 은혜가 근데 무엇이죠? 은혜의 방편들이 무엇이죠? 지난주 우리가 분명히 들었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 중에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도무지 공급받지 못해서 제발 그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 방편들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분명히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리고 싶은데 아무도 베풀어주는 자가 없어서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중에 공급받지 못하는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혜의 방편을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례와 입교가 있었고 다음 주 성찬이 있을 것이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시 멈췄지만 이제 성찬에 대한 고백, 웨스트민스터 여러 가지 또 개혁주의 신앙에서 고백하는 바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행할 것이 성찬이거든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서 거듭난 믿음의 거룩한 표를 교회 안에서 선포한 공포의 시간, 오늘 그 세례로 우리가 함께 기뻐했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참 생명의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주와 연합됨을 더욱더 강하게 경험하실 것이고 그 은혜를 공급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매 주마다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복음의 설교와 매일의 일상에서 또 그 말씀이 내 삶에 함께하며 우리가 보게 하시는 성경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 마음판에 새겨 삶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생명의 양식이며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말씀으로부터 성례와 그리고 기도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공급받으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에 그러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죠? 알고도 못하는 이유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 중심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이 은혜의 방편, 은혜를 공급하는 이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바르게 온전히 누리고 사용하며 그 안에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섭리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대 가운데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붙들며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시고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며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것이며 주님 마음 품고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의 방편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1문을 읽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 여러분 우리 매일의 예배마다 수고하는 미디어 팀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방송실에서 띄워준 화면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계속해서 이 슬라이드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읽겠습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네, 여기서 이 첫 번째 슬라이드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신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 안에 살아가고 살펴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이번 주 동안에 평생 동안에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화면 넘겨주시고, 두 번째, 그 삶이 어떻게 우리가 점검될 수 있는가 함께 여러분이 또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역시 두 번째 화면 잠깐 멈춰주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부족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흠없는 삶,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이것이 근데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조화되는가는 설교의 마지막에 확인을 하시고, 여전히 그래서 나의 죄와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걸 느끼는 자인 거예요. 나 의인이야 라고 살아가는 자도 없고, 나 매일매일 그냥 그 부족함을 느끼는 것, 그 안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함을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과 형제들, 사랑들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에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또 앞으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만 하겠죠. 그래서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 지난 5월의 마지막 주일, 5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는 설교의 제목과 함께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말씀, 담임 목사님이 오랜만에 복귀하셔서 설교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는 삶까지, 말과 혀로만 아니라 정말로 행하는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권면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 그리고 다음 주 또 성찬을 준비하면서 오늘 고백한 대로 내가 그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순종하여서 매일매일 힘쓰신 여러분, 참으로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왔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렇게 우리 안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림이 되고 나를 찌르며 아프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렇다고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돌 같은 마음으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막 습관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갈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그래서 회개하여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로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슬라이드 여러분 이제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르시고 이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여전히 내가 죄와 부족이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지만,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한 상태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원망하는 그런 삶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믿음을 살피면서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믿어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을 통하여서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성찬을 준비하면서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순종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순종 못했으니까가 아니라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정말로 그것을 믿고 구하면서 진지하게 이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한 주를 준비하시고 성찬을 위해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못하겠다, 안 된다, 어렵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 소용없다, 내가 다 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 그렇게만 자꾸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옛사람과 함께, 이미 죽은 나와 함께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옛사람의 옛 습관을 반복하게 하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죄와 사망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참으로 연약하고 완악한, 그러나 이 추악한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것은 죄와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앞으로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지으면 잘못된 거요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안에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삶, 우리가 그 안에서 해방된 삶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는 이미 죽었으나 또한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며,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나의 삶의 정체성도 목적도 나의 삶의 중심도 기준도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성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혹시나 이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망설이게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혹시나 있다면, 나의 옛사람과 함께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들은 것을 기억하시고,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은 죽었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로서 나를 달리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힘있게 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믿음으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오늘 이 자리 예배당 문 밖을 나가시고 한 주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찬의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살아갈, 그리고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죄를 기뻐하지 않는 삶, 거룩함에 날마다 더욱더 힘쓰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기뻐하고 계속 죄 가운데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면서 그런 내가 싫어서, 죄악된 내가 싫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삶, 생명으로 성령으로 나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그 은혜로만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간구 가운데 이 시간 죄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날마다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믿음의 결단과 함께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성찬 가운데 베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성도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가운데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핀 바대로 우리의 죄의 몸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장사되어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그 죄악된 몸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죽었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새 사람,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자들로서 그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가 여전히 여태까지 정말로 너무나도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된 우리 삶에 있었지라도 그 모든 것을 살피고 돌아보는 가운데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찬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교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성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이 한 주간 우리가 참으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가 정말로 성도인가를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 살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면서 성찬 가운데 믿음과 기도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삶에서 주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 안에서 접붙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고 교회되게 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붙들려 이제 저 세상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동행하시면서 참으로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성도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그 은혜의 방편들 또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공급받아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한 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다음 주 성찬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참으로 역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